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또한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선택이 아닌 명령이자 축복으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능력이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성령이 내면을 가득 채워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것을 술에 빗대었죠. 술 취하지 말라. 왜? 성령에 취하면 술에 취한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막 하나님이 그 임재가 강하면 정말 술 취한 것 같아요. 막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자, 받으라는 헬라어 플레네오입니다. 가득 차게 하라. 그물에 채워넣다. 불어넣다. 그리고 확산시키다는 뜻도 있고 영향을 미치다, 만족시키다, 채우다, 흡족하다, 공급하다, 충족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충족하라, 공급하라, 확산시켜라, 가득 차게 하라.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자,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과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으면 그분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도 열흘이죠. 오순절날 자 열흘 동안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께서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죠. 그리고 또 성령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를 해야 돼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성령이 거하실 처소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 때도 그러죠. 비둘기 내놓고 까마귀를 내놓잖아요. 비둘기는 그 중간에 사체에 앉지 않습니다. 거룩한 장소에만 오세요. 그리고 말씀, 그리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자,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오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오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성령이 오세요. 그리고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이제 경험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의 최선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면 삶이 변하죠. 삶의 결과가 바뀝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데, 자, 두려움과 좌절 대신에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또 즐거워하죠.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사랑과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형제를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봉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이제 말씀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게 되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이제 맺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엇보다 우리의 지정의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복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어노인팅을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근데 아까 찬양처럼 기름 부음보다 능력보다 그분의 얼굴과 그분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겁니다. 그분의 얼굴 구하는 거. 그리고 성령님은, 자, 이사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이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자,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피곤한 거 몰라요? 하루에 잠 2시간 자도 사람이 멀쩡합니다. 저도 그런 시절을 한참 많이 보냈었는데 지금은 자도 피곤해. 근데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피곤함이 없어요. 자, 성령의 실제. 성령님은 실제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방문을 받으세요. 성령님, 내가 주님의 방문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자,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성령 체험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체험했다 말하죠. 자, 구원의 사건은 성령 체험으로 나타나는데 성령 체험은 성령님과의 이례적인 만남의 경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은 성령 충만함하고는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적인 성령 체험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었으니 부으심에 부어주셔야 돼요. 계속 받아야 됩니다. 자, 성령님과의 이례적인 만남 후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까지는 사람에 따라 그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즉 단순한 성령 체험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성령님께 드리는 만남 후에 지속적으로입니다. 자, 내가 성령을 체험했어. 근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 후에 지속적으로 자아를 그분께 순종시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첫 번째 사랑입니다.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사랑이 막 올라와서 원수도 용서할 것 같은 막 그런 사랑이 막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했어. 근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자, 삶의 모습과 형편이 성령 체험 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둠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은 사라지고 믿음에 대한 깊은 부담감이 이제 밀려오기 시작하죠. 성령은 충만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은 알고 살기는 원하는데 몸이 안 돼. 그러니까 부담감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것은 이제 주님을 사랑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심으로 어쩔 수 없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돼요. 습관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처음에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막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이 비판이 임합니다. 비판하게 되고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교회는 왜 그래? 자,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제 자유한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생겨요. 주변의 지체들에게 고통을 주게 되죠. 가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열심과 이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은 특심이지만 지혜도 없고 긍휼도 없고 율법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정죄하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사람들을 이성적으로는 굴복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셔야 생명을 낳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죠.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지금 임하시지도 않아. 근데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죠. 꼭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내면 속에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섬기면 인간적인 열심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내면의 치유도 나타납니다. 마음에 새로운 길을 얻게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사랑의 시각이 회복되어져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죠. 마태복음 18장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또 18장 33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바뀌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고 갈 자리 안 갈 자리가 다 구분돼요.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면 마음이 답답하고 영적으로 고통이 와요. 이것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저절로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우리가 이것을 주장해요. 우리는 선민이다. 봐라, 우리는 이렇다. 왕같은 제사장이야.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는 안 살죠.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살고자 하면 여러분이 성령님의 그 임재 포옹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성령님의 품속에 안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날개 아래 품기를 원했죠. 암탉이 제 새끼를 품기 하지. 근데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성령님도 우리가 그분에게 가고자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하는 생활이에요. 자, 성령 충만은 어떻게 나타나나? 첫 번째,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그의 성령이 소멸됐죠. 성령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죽여야 됩니다. 자꾸 죽으라고 그러는데 실제 죽어야 됩니다. 자아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율법적이며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절대로 성령은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가 할 일. 첫 번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불을 줍니다. 세례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이 올 때 불세례도 와요. 그러면 불 가지고 장난하지 마시고 죄를 완전히 불태우세요. 자기 안에 있는 죄부터 태우는 거예요. 죄를 불태우지 않으면 기도의 줄이 결국은 막히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종기되게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내 안의 죄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불태우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의지적으로 내면의 상처를 여러분 다 만져달라고 하세요. 만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상처, 먼저 여러분이 상처를 준 일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상처를 받은 사람 그도 용서하시고 그것까지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까지도 회개하라, 그 소리예요. 내가 받은 상처. 저도 이게 요즘 제가 엊그저께부터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엊그저께부터. 근데 한 놈은 용서가 안 되는 놈이 있어요. 지금 딱 하나. 제가 다른 분들은 다 용서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그 간사인가 뭔가는 그게 안 돼서 제가 거기서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상처는 1차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죄지만 그때 가졌던 부정적인 마음과 감정은 나의 악한 의지가 작용했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가졌던 악한 의지에 대한 회개,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영적 전쟁을 반드시 치르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함 받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게 뿐만이 아니에요. 뱀과 정갈의 머리통을 밟아라. 여러분, 마귀를 다 죽여버리세요. 마귀를 죽여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능력 주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예배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 대적하기 위해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세요. 음성을 따라서 싸우면 됩니다. 자, 능력이 임하는 기름 부으심. 능력의 기름 부으심에 임함을 위해서 첫 번째, 내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시편 110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라. 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날마다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죠. 그리고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자, 우리는 기름 부으심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 구약에서는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부었는데, 자, 신약에는 우리가 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 어노인팅 사역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름 붓는 사역. 자, 기름은 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적인 향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풍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기름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8장 50절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면 그 은혜는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름 부음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기름은 등잔에 불을 밝히는 데도 사용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죠. 빛이 임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요. 또 기름은 상처 후에 바르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셨죠. 복음을 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기름을 부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눌린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다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랐습니다. 왜요? 성별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름을 발라놓으면, 보혈과 기름을 발라놓으면 여러분 성물 되는 거예요. 성물. 똑같은 물건인데 하나님의 집에 갖다 놓고 기름 부음 밟고 구별시키면 이제부터 그 물건이나 그 사람은 성물입니다. 구별된 거예요. 다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세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은 이 땅에 나타난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면 능력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기름을 부으시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성령님의 입술. 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말해야 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하나 되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 우리의 입술이 성령님의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말씀을 아셔야 돼요. 말씀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돼요. 자, 성경 말씀과 성령 충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령, 메노라, 12진설병, 떡이 있듯이 말씀과 성령은 벽난로와 불의 관계와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벽난로만 있고 불이 없다면 아무리 멋진 벽난로가 있어도 그 집안을 따뜻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벽난로는 자, 성경 말씀이고 불은 성령님이시죠. 뭐 또 어떤 분은 뭐 자동차에다가 비기도 해요.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시라면 말씀이라면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야 차가 움직일 수 있죠. 예전에 제가 개척하기 전에 그런 예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개척하기 전에 영성 집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저쪽 뒤에 있었는데 저희 사모님 오고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나오시라고 저쪽에 있는 분. 그렇게 나왔어요. 나왔더니 이 자리에서 이제 그분이 안수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제 눈에는 빨간 스포츠카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늦게 시작했는데 가장 빨리 갈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 짧은 예언을 주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개척하자마자 빨리 안정이 됐고 빨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빨리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빨리 가는 거예요. 자, 불이신 성령님이 없는 성경 말씀은 냉랭하죠. 차가운 벽난로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따뜻함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보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벽난로인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불은 있는데 벽난로가 없다면 불을 담는 틀이 없어서 위험하기 그지없죠. 어린아이에게 막 불 임하고 칼 주어지면 난리 나듯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듯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뿐만 아니라 이웃집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 예수 믿더니 사람 이상해졌어. 막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전도하러 갔더니 쟤 이상해졌다고. 자, 그래서 불을 관리를 해야 돼요. 집에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자, 벽난로인 성경 말씀이 없이 불이신 성령님만 쫓다가 기준과 절제가 없이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자신을 홀랑 태워버릴 위험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기준, 중심, 말씀, 길이 없으면 불 받고 엉뚱하게 다니다가 자기 자신을 태워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누구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엄청 몸으로 때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나 어떤 선물이나 어떤 축복을 주셨을 때는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입을 닫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어떤 걸 말씀했으면 그것을 내가 입을 여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우리의 것을 채가기 시작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닫으셔야 돼.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그걸 몰라서 뭐 봤어? 들었어?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해주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드는 통로를 열어준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죠.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지는 못해.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면 그걸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닫아야 되고 이루어지고 나서 하세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의 지도, 또 GPS 시스템과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은 성경 말씀, GPS 시스템, 자, 인공위성을 이용해 자동차의 위치와 가야 할 방향을 파악하는 시스템이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기 안에 최신의 지도가 있다 한들 GPS 시스템이 없으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지도가 틀렸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GPS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기록된 말씀은 정확한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지도와 같이 성경 말씀은 분명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 안에 말씀이 있다 해도 GPS 역할을 하는
성령님과 교제할 때만이 그분이 나의 위치를 성경의 좌표에 지적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 아니다. 멈춰라. 자, 성령님이 다 말씀해 주세요. 예, 자동차가 잘못된 길로 갈 때 GPS가 다시 가야 할 길을 계산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과 같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령님은 다시 돌아갈 길을 성경 지도상에서 보여줍니다. 지금은 돌이킬 때다. 지금은 거기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찔러줍니다. 또한 자동차가 지하로 들어가면, 자, 지하, 어두운 터널.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죄 가운데 들어가면 GPS가 작동하지 않아서 수신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이 내가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 죄를 범하면 성령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비게이션의 지도에 말씀이 있어도 위치가 혼미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인 것이 분명하지만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라야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하게 몰아가실 때도 있지만 또 천천히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예전에 그런 비유를 많이 했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토기장이를 만들 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사역자, 한 사람의 기뻐하는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수많은 티끌 중에, 흙 중에 진흙을 좋은 진흙을 갖다가 두드리면서 돌 빼내고, 그 안에 있는 불순물도 막 빼내고, 쳤다가 뺐다. 자, 이런 고난을 받아야 진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양대로 빚다가 안 빚어지면 또 깨트리시고, 다시 빚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또 깨트리시고, 그래서 쭉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온도가 엄청난 불 속에다 집어넣다가 그 상태로 나를 놔둘 때가 있어요. 아주 엄청난 불구덩이 속에다가, 삶의 불구덩이 속에다 집어넣다가, 그리고 또 이제 빼내죠. 자, 빼내면 끝인가요? 아니죠. 빼내면 한참 그늘에다 둡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고독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냥 그런 때가 있어요.